오늘 주어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호렙산 떨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러나 이 사명은 양을 치는 80세 노인 목자였던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무라시거나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든든한 동역자인 그의 형 아론을 이렇게 붙여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힘입어서 드디어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향한 사명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바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바로는 아주 대차게 도대체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노동의 강도를 굉장히 높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에게 원망을 받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그는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셨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빨간 글씨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그 결과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해 보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로봇을 조종하듯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신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한다면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의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그 땅을 애굽 땅을 심판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모세의 삶을 떠나서 모세가 마주했던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집중하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하게
조금 어렵거나 난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삶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어둠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씩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죄와 인생의 질고로 인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 이 바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바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바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바로라는 그 표현이 애굽의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다들 아시죠? 아닙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존칭 중 하나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바로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로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서로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성경 속에서 BC 한 1400년경 활동했다면 이 바로는 아마 투트모스 3세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약에 모세가 BC 1290년경에 활동했다면 이 바로라는 왕은 람세스 2세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일 뿐입니다.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이죠. 사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바로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관심은 바로가 누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의 어려운 점, 난해한 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아마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 태어난 장자들,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들의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바로가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완강한 태도로 거절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피로 변하자 나일강의 모든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죽게 됐고 그로 인해 애굽 땅에 심각한 악취가 뒤덮이게 되죠. 이때 바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바로 스스로 자신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의 반응인데요. 이러한 바로의 태도는 두 번째 재앙 때에도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보내셔서 애굽 땅을 괴롭게 하시죠. 그 고통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를 다 걷어가시죠. 그랬더니 바로의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까지도 계속됩니다. 세 번째에는 하나님께서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이가 되게 하셔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죠. 네 번째는 파리떼로, 다섯 번째는 돌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때도 바로는 재앙이 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보내겠다 이야기하지만 재앙을 거두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죠. 그 내용도 우리 바로의 그 태도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심판 때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다섯 번째 심판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보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완악하게, 딱딱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섯 번째 재앙 때부터는 바로의 마음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와 애굽을 이번에는 악성 종기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또 고통스러울 때는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 하지만 재앙이 걷어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강한 태도를 보이죠. 여섯 번째 재앙 때 바로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지금까지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그 이후에 우박이 내리는 일곱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요. 이 일곱 번째 재앙 때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 때 바로가 모세 앞에 놀라운 고백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일곱 번째 재앙을 겪고 난 후 바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